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첫 스타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횡설수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 절대로 다른 데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모든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엘리야가 오면은 짠하고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실 엘리야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도 니네가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듭을 짓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을 올라가던 장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장면, 오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장면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라고 있는데, 이게 엿새라는 표현이 성경의 흔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엿새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엿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리하여 난장판 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모세가 되셔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말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모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여기 모세도 나오죠.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후로 꽤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서기관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다음 구절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구약시대를 매듭짓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거는 지나갔고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 내용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고 나서 부활을 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회복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18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우리 1년 표처럼 지금 그 장면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나와 같이 산 위에 오를 후계자가 있음을 알리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횡설수설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죽어야만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한 주간 죽어야 된다. 네 마음이 죽고 네 생각이 죽고 마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괴롭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은 없다. 너 거기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초를 치시나 안 될 거다. 너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괴로울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아니면 네가 문제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굉장히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어제 제가 전한 메시지도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찢고 이전 삶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과 걸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축복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를 찢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대. 하지만 나는 나를 못 찢겠다고. 내 틀을 벗기 싫다고. 내 생각을 깨기 싫다고. 내 관계를 찢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평생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고 싶고, 나는 평생 사랑만 받으면서 살고 싶고, 나는 평생 존중만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썩어가는 내면을 그대로 두면서 시인 그 자체로 계속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찢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틀을 벗기를 원하고, 이전까지 내가 판단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찢기를 원하세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사람들은 엘리야만 오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곤 하는데, 이미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엘리야 다 지나갔다. 세례 요한 왔는데 너희 다 외면하지 않았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냐? 방관하지 않았냐? 그게 니네다. 엘리야의 시대는 지났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말라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맞았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철은 이미 다 지났고 엘리야를 거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하셨듯 우리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나야만 영광의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당부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놀이기구를 만든, 롤러코스터를 만든 제작자가 롤러코스터를 실제로 타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지금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몇 미터에서 가장 무섭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뚝쭉 떨어지면 이제 곧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제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저는 참고로 놀이기구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놀이기구 만든 사람이라서 몸이 막 붕 뜨고 머리가 막 다 날리고 막 그 얼굴이 흔들리고 그러는데도 너무 태연하게 이제 한 바퀴 돌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신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몸이 막 돌고 날고 막 뒤로 접히고 그래도 결국은 이게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빙글빙글거리고 그리고 막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육체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활이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셨고 이 상황을 만든 이도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그냥 같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요? 죽어야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하루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든 죽음을 당연히 여기시면서 마음 좀 상하는 일이 있다라도,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관계에 찢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의 말이 바로 죽어야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서기관들 이야기를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과도 같은 상처와 외로움과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의 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루고 놀이기구와도 같은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여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기의 틀을 유지한 채로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찢고 날마다 날마다 나의 영적 시야를 찢고 날마다 날마다 나의 영적인 관계를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던지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제목